사도행전 27장에는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바울이 만나게 되죠. 그 광풍을 만나서 죽게 생겨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는 배가 파손된 걸 붙잡고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배는 다 파괴돼도 여기에 있는 276명에게 생명은 하나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담대하게 되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바람에 의하여 밀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길은 로마를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리다가 그 멜리데라는 섬에 그냥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그냥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죽음을 헤치고 나갔는데 멜리데 섬에 갔더니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떠밀려서. 우리도 인생이 어떤 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되고 떠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 많죠.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그냥 어쩌면 집을 받아서 오게다 보니까 오고 직장 따라오다 보니까 오고 이렇게 또 뭐 어떤 경우는 몸이 아파서 그냥 교회 찾다가 오게 되고 내 의도하고 관계없이 오게 된 경우도 많잖아요. 인생이란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떠밀려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더니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반겨주는 거예요. 반겨주고 그리고 뭐 그때 날씨가 추웠어요. 비가 오니까 그냥 나무를 갖다가 불을 지펴놓고 불 쬐라고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서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를 믿다 보면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뀔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최악이 최선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밀려서 멜리데라는 섬에 갔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다 보니까 간 거요. 우연히 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떠밀린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길은 좋은 길,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나쁜 길과 같아도 오솔길 같아도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광풍을 통하여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그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접한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 교회에 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갖고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이곳에 왔어.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나올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이삭을 축복하셨듯이,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12지파를 축복하셨듯이, 선지자들을 축복하셨듯이, 12제자를 축복하셨듯이, 바울을 축복하셨듯이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어놓고 그냥 여러분들 은혜만 받으라고 보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던 것처럼 이 크리스찬 교회라는 곳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사회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서 그 강풍 가운데 있다가 그 멜리데 섬에 가서 그 대접을 받으면서 최악과 최선,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우리 인생은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갈 때, 또 원하지만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 때, 이것이 인생의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아무 조건 없이 가서 그 원주민들이 도와주는 것을 보게 돼요. 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난로를 만들어 놓고 추우니까 있으라고. 근데 불을 피워놓은 데다가 이제 바울이 가서 불이 다 꺼져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한 움큼 이렇게 덜어가지고 불 있는 데다가 그 모닥불인지 하여튼 불에다가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니까 그 나무 덤불 안에 있는 독사가 거기에 있었나 봐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래서 불 위에다 갖다 놓으니까 물고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래 있으니까 한참 물고 독사가 물고 있다가 불에 떨어져서 독사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원주민들이 보고 놀란 것이 뭐냐? 독사에 물리면은 분명히 악한 죄를 진 사람이다, 살인한 자다, 그리고 극악한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야, 배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역시 이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받는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리면 반드시 그 지역에서는 죽었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극악한 죄인이다, 그리고 뭡니까, 살인범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지 않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신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뀐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지옥 갈 사람이 최악에서 천국으로 갈 백성으로 최선으로 바뀐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떤 전통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분 브리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살다가 그들에게 복음의 3분 브리지를 전함으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서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최악에서 최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주님 안에서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전하시고, 할렐루야, 최악이 최선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인생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도 가야 하리라. 뭡니까?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 말씀 14장에 보니까 로마도 가야 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는 뭡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꿔놓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있자, 야, 이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정말 신이다, 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악한 상황이 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고 안수한 적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개척해서 목회를 30년을 하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전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목사님, 아니면은 제가 목사인데요. 그럼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아파서 다음에 전도 오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문만 열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데요. 기도해서 열어줘서 기도하면, 아, 목사님, 갑자기 머리가 그렇게 깨지고 아프던 거지, 머리가 시원하고 머리가 갑자기 개운하고 상쾌해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에서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남맹오랑교를 믿어요. 근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뭡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그래서 뭡니까? 그가 고백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최악이 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섬 사람들이 잘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최악의 그 죽을 자리에서 나가 보니까 이렇게 도울 사람이 생겨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도와주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받고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너무나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래요. 받으세요. 그리고 또 다음에 주세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주고 받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죠. 오늘
멜리데 섬에 갔더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7절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보볼료라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토지가 많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토지가 많다, 부자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직장도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미래도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볼료라는 사람이 부자였더라. 그런데 부자면 뭐예요? 여러분들 나만 위해서 쓰고 나만 위해서 살다가 나만 위해서 죽으면, 살다가 놓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보볼료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서 그 276명을 사흘 동안을 잘 먹을 걸 대접하고 도왔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진 것은 주님을 위하여 쓸 때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왜 합니까? 우리가 가정을 왜 가집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성공합니까? 그것을 우리 인생은 그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치를 주를 위해서 썼을 때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복음을 향하고, 돈도 복음을 향하고, 건강도 복음을 향하고, 우리 약함도 복음을 향하고, 바울처럼,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시를 통하여 내가 딴 길로 새지 아니하고 복음을 향하여 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지혜, 지식,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운 것과 그 영적인 은혜와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부자가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볼리오인데,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보볼리오인데, 이 보볼리오가 그렇게 하니까 바울에게 소식이 들어왔어요.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쓰러져 있다, 그리고 이질병에 걸려 있다. 소식을 듣고 가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낫게 되더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렸더니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기도해 줬더니 낫게 되더라. 그 낫게 된 후에 그것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소문이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모든 것을 나누다가 기도하다가 병이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소문이 나서 이 자리자리마다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 온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영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도움을 통하여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도운 것과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과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물질로 많은 것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은 주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것을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부자인 줄 알아요.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그냥 부자인 줄 알아요. 그냥 다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저는 줘요. 없어도 줘요. 여러분은 그렇게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마이너스 통장 뺏어도 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되 후히 주시고 눌러 흔들어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안수하고 낫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다가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기쁨으로, 얼마나 기쁨으로 했는지, 바울이 감동을 받아서 보볼리오의 그 아버지가 아프다니까 지체하지 않냐고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줬더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투덜거리면서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은 도와주기 싫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투덜거리면요,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옆에 사람이 떠나가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이들이 생겼을 때에 그 치료함이 역사가 일어났고 아버지를 치료해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여러분들 봉사하면서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서도 할까 말까, 여러분 여기서 꺼낼까 말까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 헌금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축복하여 주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봐라.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나 넘치지 않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까지 장담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도 기쁨으로 하시고, 지금 저기 학교, 능동 학교에 가가지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투덜거리면서 봉사하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여기에서 기쁨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섬기니까 그 아픈 것을 가서 기도를 해주고 치료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3분 브리지를 전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으로 만들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자녀를 출세시키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하여, 노마를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몇천 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가?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 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가졌어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졌던 못 가졌던 병들었던 건강하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요, 꽉 찬 인생이요, 영광의 인생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준 3분 브리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최악에서 최상으로 바꿔준 축복이에요.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나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2달, 3달 고민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형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묵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쉽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줌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축복 도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가지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돈을 가지고도 어디를 향하여 가고, 건강을 가지고 어디를, 내 자녀를 향하여서도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달려가면 그 결과는 사망이요, 그 결과는 죽음이요, 그 결과는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갈 때 그것이 복음이요 노마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2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미니엄으로 그냥 겨우겨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수를 믿어볼까 말까, 주일날도 갈까 말까, 헌금도 할까 말까, 봉사도 할까 말까, 최소한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불평이 오면 불평해요. 원망이 오면 원망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미니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맥시엄으로 꽉 풀로 찬 믿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 보세요. 충만하면요, 여러분, 그 안에 넘치기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부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풍요롭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이 부자였다. 이런 성품을 가진 자, 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좋은 것을 드려야 해요. 내 가운데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거룩한 것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것은 좋은 거, 하나님 것은 조금 나쁜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 좋은 걸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요셉의 창고처럼 축복하시고 이삭의 샘물처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넘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요, 30년을 하면서 교회를 여러 번 지었잖아요. 교회를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교육관까지 증축하고, 이거 뭐 여기서도 교육관 했어요. 교회만 해서 5번을 지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늙어야 되겠어요. 내 생명이 질겨요. 이 정도 지면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제 목숨이 너무 질깁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건축 하나만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하면 사모님이 죽든 누가 죽든 목사가 죽든 보통 그래요. 근데 나는 목숨이 질겨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올 때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애를 썼고, 거룩한 걸 드리려고 애를 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저는요, 제가 수지에 있을 때예요. 이 강대상 이 강단을 짜는데요, 나는요 돈이 없어도요 최고 뭐 좋은 것이 아니면은 싼 거라도 내 형편대로 최고의 좋은 걸로 하면서 새 걸로 갖다 해요. 새 걸로.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험과 티가 없는 양과 하나님 앞에 그거를 드려야지, 험과 티가 있는 걸 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에 간음을 하면 안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은 잘 예배를 드려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드릴까 하고, 그래서 강대상도 강단도 뭐 새 걸로 싸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교육관질 때도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 여기 그때 있을 때 알 거예요. 삽도 사서 기공할 때 싹 사고 붕대 하얀 걸로 다 싸고, 더러운 건 다 감추고, 또 가위도 전부 다, 목사님 왜 이걸 자꾸 감싸요, 힘들게 그냥 하시지. 아니야,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더러운 걸 감추고 손 잡았던 거 세상 걸 하나님 걸로 가려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가리듯이 가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배 기공 예배도 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제가 그렇게 다 박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성도들을 위하여 건강의 기도를 하면 건강의 기도를 받고, 이 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게 내려오면서. 근데 그쪽 수지에 있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 종교 부지 받아갖고 교회를 짓는데, 가보니까 강대상을 짜는데 돈이 없다고 강단을 짜는데, 공사 현장에서 그 뭐 이상한 거 주스다가 갔다가 밑에 들어간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밑에 들어간 것도 새거요. 아멘. 저는 원래 안 보이는 데를 더 잘해야 좋아해. 청소를 해도 보이는 데는 누가 해도 하겠지, 안 보이는 데는 내가 하는 거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 냄새도 안 나고. 안 보이는 데는 누가 하기 싫어하잖아. 그럼 내가 안 보이는 데는 엎드려서라도 하고. 이런 거 하나 옮길 때도 절대로 우리 아들들 내가 옮길 때, 야, 이 하나님 거야, 기스나면 안 돼. 이 훈련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어. 성도 거 이런 거 들 때도 툭툭 안 부딪혀. 그랬는데 그 이상한 거 주워다가 하더니 1년 있으니까 전기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 교회가 바싹 불이 나고 타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는 좋은 거, 할렐루야. 기분 좋은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걸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보세요. 거룩하고 흠없고 양도 흠없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보세요. 여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 지나가니까 얼른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집에 기쁨으로 가서 받아들여 갖고 집에 가서 갔을 때 토색한 거를 다 토해내잖아요. 뭡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였더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면 오늘 뭡니까?
병든 자를 하나님 그 바울을 통하여 고쳐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결혼을 한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번 인생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향하여 가고 마귀를 향하여 가고 여러분 사망을 향하여 갈 수가 있어요. 노마도 가야 하리라.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보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잔잔한 호숫가처럼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분 그 호숫가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요.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좋지요.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부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를, 그 축복이 무엇을 향하여 내 인생이 갔는가?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천국 같지만 정말 부러워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도 때때마다 부러워요. 야, 그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말리고 이 교회 지차고 하면서 무엇을 향하여 갔는가? 59점 보세요. 그는 주고 줄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돈에도 예수님이 함께 가고, 건강에도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자녀의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삶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분 브리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여기 올라와서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당 한 명씩만 3분 브리지 하면 여기는 넘쳐버리겠구나. 할렐루야. 한 사람씩만 3분 브리지 하세요. 가서 이번 주에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하나님,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최선을 다한 가운데 일단은 저지르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하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최악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거 안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저도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아까운 게 없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는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14절 읽어봐요. 14절 읽고 맞춰요.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어디로 가미라? 로마로. 뭐요? 땅끝까지. 복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불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만대까지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의 저주를 몰아내고, 이 땅의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